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또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과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려.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질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포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 시련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교훈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오늘도 성령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잠언서 5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종매된 자들이라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처녀는 혼인식 하기 전까지는 잘 자기를 가꾸고 조심해서 정절을 지키고 그날에 신랑 맞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온통 그런 거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을 해야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어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육신은 원래 제멋대로 가는 거거든. 육신은 원래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육신은 늘 하나님과 떠나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육신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육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을 잘 가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특별히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명철이 나온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적인 우리가 지식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지식. 성경 분명히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나와요.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지. 하늘 것이요. 그래서 하늘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을 얻어야 되고 명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가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식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지식은 내 과거를 아는 것이 지식이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의 지식도 이쪽으로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의 지식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명철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다 못나고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들이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안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잠언서 1장 9절에도 7절에도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이 구원에 맞춰 있고 하나님께 맞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말이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나 그렇게 되지. 아무리 세상 지식이 최고봉에 이르렀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자기를 살려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려내는 그 지식, 하늘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려내는 지식은 곧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늘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또 수도 없이 나온다고. 지혜는 뭐요? 현재와 나의 미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걸 아는 게 지혜라. 그러니까 지식, 지혜를 다 겸비해야 돼. 이 지혜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에도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서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구원에 맞춰 있고 하나님께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은 하나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 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재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 미래의 결과가 좋아질까? 분명히 그게 우리 수도 없이 나눈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 세상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것도 지혜야. 세상적인 지혜.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철. 명철이라는 의미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안다는 의미예요. 이게 똑똑한 거지. 총명한 거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 이게 명철이라. 그래서 과거에 자기 자신을 알잖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됨으로 살았구나. 과거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럼 현재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에서 떠나 살아야 되겠구나. 악에서 떠나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한 것을 내가 거룩한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식은 과거를 아는 것이고, 지혜는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이고, 명철은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이다. 근데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 있다. 하나님께 맞춰놔야 구원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혜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음료가 나오네. 음료. 이 음료는 뭐야? 아주 이거 악한 의미잖아요. 상대를 꼬셔서 음탕의 길로 끌고 가는 거. 음행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음료는 그런 의미잖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걸 통해서 하늘의 모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우리가 늘 그걸 알고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이 기록되는 세상 것으로 기록되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음료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제목이 음료를 조심하자. 결국은 음행도 되고 간음되고 그래요. 이제 여기 본문에 음료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음료를 조심하자.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려 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그래. 미혹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아무런 욕심이 없어야 돼. 우리 소유가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가 그래서 주님께 이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소유가 없어야 되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래야 보람이 있고 그래야 자기 영광이 되고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소유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그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알지만은 우리가 부자 청년도 나오고 한부자도 나오고 부자 영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 거기에 또 삭개오도 나오고, 삭개오도 엄청난 세리장으로 부자죠.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남은 이 한부자라든지 부자 영감이라든지 부자 청년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돼? 나누니까.
나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자기 소유를 버릴 줄 알아야 돼.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 그것이 자기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 이 갖가지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소유들이 많다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성경에서 가장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조심해야 될 거,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가 뭐예요? 우상숭배요. 간음. 치명타잖아 이것이.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거, 요 간음이거든. 요게 우상숭배거든. 요것이 왜 그래? 음료를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 아주 음란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세상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육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짝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잠언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료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인데 이 결국은 이것은 간음에 대한 경고예요. 간음에 대한 경고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아까 서대도 말씀드린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께 중매된 자예요. 우리가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우리는 처녀라 말이야. 처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남편이 아니요. 우리는 처녀라.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이 땅에서 준비가 돼야 돼. 언제까지? 결혼식 할 때까지. 예수 신랑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기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상적으로는 어디 정절 지키는 게 쉬워요? 다 오픈됐잖아.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겠느냐, 아니면 영적으로만 간음을 하겠느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된 육신은 지금 다 망가졌잖아. 육체의 모습은 지금 다 망가졌어.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가버렸단 말이야. 이 정신세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보편적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정절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단이란 놈이, 이 악한 자들이 음료를 통해서 자꾸 미혹한단 말이야. 그 음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어쨌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린다니까. 살짝 긁어서 달콤하고 속여서 꼬셔서 해가닥 넘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게,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제도 예배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게 다 있어. 요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랑은, 나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하고 반드시 그분이 오시면 난 데려감을 당해 혼연잔치에 난 참여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이 음료를 조심하라는 이 제목, 이걸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째가 뭐냐면 하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서두에 우리 나눈 것처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하늘 것을 갖고 가야 서두에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음료에게 당하지 않아. 골로새 3장 2절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이 땅의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의 정욕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뿐이 없다고. 이 세상 건 다 썩고 병들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뿐이라. 하나님을 뜻만 지킨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모든 형정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재와 미래를 알아서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이 지혜 없는 사람은 절대 준비를 못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교훈을 받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경험을 합니다. 꼭 찍어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알아. 안 먹어봐도 맛을 알아야 되는데 꼭 찍어서 먹어봐야 알아. 이해하는 분은 슬며시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뭘 찍어서 먹어봐야 아는지.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경험을 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 현재와 미래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교훈받아서 준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명철에 주목해라. 명철은 아까 뭐랬어요?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악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가 딱 오는 거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 것에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세상 것 하늘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 세상은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것, 거룩한 것, 이거 분별 못하면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할 것은 영이에요. 영. 영을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너희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랬잖아. 항상 얘기하지만 창세기 계시록을 꿰뚫는 자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 영을 분별해야 돼. 영을. 그 자가 성령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그걸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영. 그래서 이 분별은 반드시 말씀과 영들을 분별, 늘 말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 분별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 분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각 분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이라, 그분의 말을 듣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고 그분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항상 우리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 상대가 준비할 수 있게, 상대가 어떻게 교훈받을 수 있게, 이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 이것이 하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자들이에요. 음료를 조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음료를 조심하며 살까? 상대 그 음료, 그 악한 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음녀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상대를 살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올무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 그 모습이 어떤지 살펴봐야 돼. 그것이 3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음녀들의 모습은 달콤함으로 포장되어 있어. 이들은 아주 달콤해. 누구라도 그냥 입맛 다시게 만들어. 누구라도 혹가게 만든다니까. 아주 달콤함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달콤함에 포장되면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달콤함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좋은 것에 속지 말길 바라요. 잠언서에도 보면 어떤 위인이 음식을 베푸는데 아주 만찬을 베푸는데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냐 말이지. 그 위인이 올무를 걸기 위한 그런 만찬의 베품인지 이런 걸 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음식 베풀 때 초대할 때 함부로 하는 게 아니, 그 위인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위인이 그 자가 어떤 자이냐, 그런 걸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달콤한 것을 포장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이 정치 같은 세계에서도 보잖아. 얼마나 뇌물이 왔다 갔다 많이 해. 그 분야에서 세상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 나중에 다 들통나잖아. 속아서 그래, 속아서.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움켜잡는 거야.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리석은 거야. 상대가 누구인지 반드시 살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녀의 모습을, 상대의 모습을 보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잖아. 그 음녀의 모습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가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의 길을 찾지 못하였고 길이 든든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알지 못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의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음녀를 조심하는데 이러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인이 어떤 자인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자가 늘 달콤함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저들의 가는 길이 저건 분명히 멸망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가. 자기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 이걸 잘 살펴봐야 돼.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욕을 조심하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자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7절로 14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우리는 장담하지만 안 돼요. 죄는 빨리빨리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야. 장담하지 마라. 요셉을 우리가 보자 말이야. 요셉도 그렇잖아. 요셉도 그냥 거기에 참짓할마다 걸려들 판인데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인데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죄에서 그냥 달리 빼버리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죄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절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잠언서 8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우리는 미혹당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음란을 조심해야 돼요. 탐욕을 조심해야 되고, 아주 이건 기본이요. 음란한 거,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 교만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오기 때문에, 육체의 약점을 통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음녀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가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음료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음료와 같이 어떻게 돼? 자꾸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 이미 얼마 넘어간 거예요. 그 품 안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존귀와 영광, 자기 명예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보잖아. 어떻게 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 탐욕스러운 자들, 음란한 자들 어떻게 됐어? 그 영광이고 뭐고 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어요. 음료. 영원한 생명까지도 빼앗긴단 말이야. 세상에도 하물며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얻은 재물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공들여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남의 것이 돼.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건강, 재물 이런 거 다 갖고 살다가 한순간에 다 날라버리잖아.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음료에게 속아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그런 일도 우리가 과거에 봤단 말이지.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말년에 어떻게 돼? 병들어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다 병들었어 이제. 비참하게 돼버렸어. 그걸 탄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탄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음료에 빠지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빠지면, 세상 육적인 것에 빠지면 이렇게 마지막에 꼴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잠깐 맺으면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하지만 교훈받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믿고 만족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갈고 닦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한순간 잘못 음료의 미혹에 빠져버리면 그냥 우수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탄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무너져, 다 망가졌는데, 다 뺏겼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음료를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절대 정절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간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육신도 마찬가지. 영적인 간음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을 남은 생에 정말 하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혜로 살게 하시고 지식으로 살게 하시고 명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